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온 저 부호가 어떤 부호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이 부호를 쉼표라고도 많이 읽고 또는 반점이라고도 읽습니다. 쉼표라는 부호는 이 모양 말고도 다양한 모양을 가지는데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네,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또 표죠. 음악을 좀 배웠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부호일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데 이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그 뜻은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다음을 이어가기 위해 쉼을 가져야 하는 곳에 이 부호들을 쓰면서 이제 쉼을 얻는데 노래를 부르던 간에 또는 글을 읽던 간에 중간중간에 이 쉼표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잘 쉬어야지만 그 다음 거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 도입부터 쉼표, 이 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쉼입니다. 잘 쉬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를 보면은요, 이 쉼이라는 요소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이 무한 경쟁 시대. 그리고 내가 실적을 더 많이 쌓아야지만이 지금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죽어라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외국에서는 오래전의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10년 전부터 한 7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부나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힘쓰지만 소수의 인원만 이것을 누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그냥 죽어라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쉬어야 돼요.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쉴 때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쉼을 얻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유두고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창가에 걸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로서는 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이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졸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창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졸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쉼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두고가 교회에 정말 큰 민폐를 끼쳤잖아요. 졸렸으면, 피곤했으면 그냥 집에서 쉬었어야 되는데 굳이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은혜의 자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 죽는 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애초에 피곤하면 교회 나가서 민폐를 끼칠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문자 그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쉼을 가지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영적 비밀을 살펴볼 텐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그 심을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는 그 주간의 첫날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유두고 이야기 속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알려면 먼저 그 시대에 드려지던 예배와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살펴보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사역,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했던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니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언제냐? 그 주간의 첫날이래요. 성경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일, 한 주의 첫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으로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주의 첫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요일,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일요일이라고도 잘 안 해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무슨 요일이라고 해요? 월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일요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월요일에 한 주가 시작된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 언제냐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또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 성경에서 정한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죠.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과 안식 후 첫날은 같은 요일인 주일인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켰지만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는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을,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던 그 일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언제로 모이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주님의 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와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제 이단들을 보면 성경에서 안식일로 정한 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특수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해서 주일날 모든 예배를 한 곳에 드릴 수 없으니 토요일과 주일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예외예요. 하지만 이단들 중에는 꼭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로 볼 때 우리 홍제교회는요, 역사와 전통을 따르는 올바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홍제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정신과 전통과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제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몇 시에 예배를 드렸는지 아세요? 3시요? 네. 성경에는 몇 시에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오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연속으로 계속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가 언제예요? 바울이 마지막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는 거예요. 한밤중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시 초기에는 주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모이지를 못해서 그래요. 다들 바쁘고 피곤해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배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예배 시간이 조정되든지 아니면 예배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홍제교회 예배 시간이 지금처럼 오전 9시,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이때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하실 분? 세 분이요?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많이들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예배가 축소되고 생략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요즘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괜찮아요.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철야 토요 기도회 주일 예배 365일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죠. 근데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립니다. 그것도 길게 드리지 않아요. 짧게 드려요. 만약에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조금만 길게 했다. 뒤에서 손든대요. 막 이러면서 설교 그만하라고. 설교 시간이 15분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점점 사그라드는 이때에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제가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 본문 말씀에 숨겨있는 그 영적 비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말씀을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식사를 하는 식탁교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함께 저녁에 모이면요, 가장 먼저 식사를 먼저 했어요. 집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과 조금 더 여유 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내려놓고 같이 예배에 온 사람들끼리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뭘 했냐? 성찬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 으깨어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깨어 부수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고난받다에 사용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로 가득했던 나의 옛 모습을 으깨어 부수는 그 작업을 성찬식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게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을 계속 진행했어요. 사실 현대에도 이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때를 정해놓고 그 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해요. 우리 홍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첫 번째 주일 때 성찬식을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또 진행하지 않아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셨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잘 몰라요.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한 50%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점심은 뭐지? 이 생각 가지고 드려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2대가 있잖아요. 4층에서 그 음식 냄새를 가득 머금고 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뿌립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국수인 것 같은데, 오늘은 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 예배 시간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수 아니면 밥이겠죠. 오늘은 국수랍니다. 많이들 드시고 가세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오늘은 누구 권사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 목사가 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이제 유두거가 참석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을 멀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유두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나와서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두고가 이렇게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헬라 시대에 천한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그냥 평민들에게는 이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때만 봐도 천민들을 보면 원래 조선 초기 때는 천민들에게 이름도 안 붙여줬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을 불러야 되니까 어떻게 불러요? 뒤에 똥자나 쇠자 들어가는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개똥이, 소똥이, 돌쇠, 석쇠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그런 이름들 불려지는 걸 알아서 우리가 천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유두고의 이름은 당시 천민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유두고는 종의 신분이거나 또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유두고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유두고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도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진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유두거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이미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8절을 보면은요,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녁에 다니려면 이 등불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두고야 힘든 일을 늦게까지 했으니 일찍 올 수가 없었겠죠. 밥이라도 먹었겠습니까? 그냥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창가에 걸터 앉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창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이제 몸이 고단한데 자리까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더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했고 또 주신 믿음 한번 지켜보겠다고 교회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결과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분은 밤늦게까지 도대체 뭘 했길래 자꾸 주무시나 이런 마음은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은 안 들어요. 저분이 유두고처럼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조시는구나.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조시는 분.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숙면을 취하게 그냥 냅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유튜브로 다시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당시 사회처럼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종처럼 뭐 부림당하는 일은 없지만 유두고가 일에 쩌들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에게 굉장히 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계를 위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굉장히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유두거가 힘든 상황에 놓여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에 쩌듦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냐?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유두거가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뭐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예배를 뭐 계속 드리겠습니까?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유두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울 역시 이 떨어진 유두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두거는 3층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바울이 나가가지고 유두거를 확인하는데, 바울이 그 유두거를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처음에 확인했던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잘못 확인하고 죽었다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유두거가 살아나기 전에 바울이 그에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거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하냐면 그 위에 엎드려요. 여기서 엎드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엎드려의 원어적 의미는요, 덮다, 밀어 닥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유두거에게 덮어지고 밀어 닥치는데 무엇이 덮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유두거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유두거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겁니다. 예배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덮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같이 일하고 또 여러 악조건 때문에 근심, 걱정, 불편, 불만, 분노,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놓여진 문제들을 바라볼 때면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예배를 통해 덮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치고 병든 내 영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4월, 5월 우리 홍제교회 출석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4월 초반에 4월부터 딱 보니까 4월부터는 출석이 이렇게 올라가요. 5월부터는 꺾여가지고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그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여행을 가셨어요. 어딜 놀러 가셨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 가신 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행 가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힐링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시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배의 자리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 힘을 세상 다른 곳에서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걸 자꾸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게끔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데 자꾸만 다른 곳에서 힘을 공급받으려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세상 앞에만 나가면 그 세상에 주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맨날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힘이 나한테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 악한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나가기만 하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힘든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 하나님한테 찾고 있어요. 본인이 예배 드리지 않아서 거룩한 힘을 받지 않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운 삶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의 환경을 이렇게 저 지옥 끝까지, 저 바닥까지 내치십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들 역시 힘들게 살았어요. 병든 사람들 많았고요.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그들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 역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거룩한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요,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이에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예배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 당시 초대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안 한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에 무엇이 있고 그 예배에 무엇이 남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왔다가 그냥 거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덮어짐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빼먹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귀가 따갑도록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야 되잖아요.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행도 가야 되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들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실 때 갔다 와서 쉬고 오시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십니까? 초콜릿 하나라도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거 받으면 저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초콜릿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네. 그 초콜릿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그게 가장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누구보다 이 덮어짐의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예배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을 굴복시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만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도 살아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덮여져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주변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내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덮어진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나를 통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내 주변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장치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덮어주셔요. 힘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내 이웃이, 내 주변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이 덮어짐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